할렐루야. 오늘 산상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나온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준비하는 교회 절기인데요, 우리가 오늘 특별히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요,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의 시간 우리들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엔 평안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엔 평안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오늘 나신 구주는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엔 평안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산 위에 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안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의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길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아멘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다시 한번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되십니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아멘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께 박수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대림절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땅에 오실 주님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 예배 시간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저희들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저희가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산산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영광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을 찾지 않고 소홀히 했던 저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중고등부가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다시 함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날까지 저희 산산교회 중고등부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노력해 주시는 진학동 목사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하보아 찬양팀까지 이끌어 주세요. 또 올해 수능을 본 고3 언니 오빠들도 여태까지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잘 마무리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인도해 주세요.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우리는 지난주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요, 다니엘에 관한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포로였지만 그 유능함을 인정받아서 바벨론에서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이 이끌었던 메대 제국에서까지 총리로 일했던 아주 유능한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 유능함 때문에 다른 총리와 고관들에게 질투를 받게 되고요, 결국 이들은 다니엘을 저격해서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릴 만한 한 가지 금령을 제정하게 되는데, 그 법의 내용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언가를 구하면, 즉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하는 내용의 금령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금령에는요, 고치지 아니하는 왕의 도장까지 찍어 둠으로써 어느 누구라도 절대 법을 고치거나 취소할 수 없게끔 조치까지 취해 놓았었죠. 이는 분명 다니엘을 저격하는 법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평소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고관들이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다니엘은 그럼에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금령이 제정되고 왕의 도장이 찍힌 것까지 알지만 그럼에도 다니엘은 평소처럼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다니엘이 이러한 신앙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니엘의 믿음은 막연한 미래를 보고 있던 것이 아니라 현재에 감사하는 신앙, 즉 지금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우리도 막연한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며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게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해요.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었고요, 오늘은 4주 동안 오늘부터 4주 동안은 교회 절기로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준으로 앞선 4번의 주일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12월 19일, 12월 12일, 12월 5일, 그리고 오늘 11월 28일 이 4번의 주일이 대강절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대강절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리고 대강절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 즉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절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앞으로 4번의 이 대림절 기간 동안은 우리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어떨 때는 뭐 대림절, 또 어떨 때는 대강절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대강절과 대림절은 같은 겁니다. 혼용해서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실수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그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예배로서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대림절 첫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의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신약 성경에는요, 총 4권의 복음서가 존재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 4권의 복음서가 존재하는데, 이 4권의 복음서는 당연히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중심으로 그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4권의 복음서가 예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모습이 모두 같을까요? 물론 같은 부분도 당연히 존재하지만 재미있는 건 완벽하게 동일하지가 않아요. 읽어보면 알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각각 예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똑같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임에도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용의 중심은 분명 예수님으로 동일하지만 그 내용을 누구를 위해 어떠한 목적, 그리고 왜 기록했는가 하는 부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일기랑 자소서를 좀 예로 들어 드릴게요. 일기의 그 스토리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자소서 역시 자기소개서니까 그 이야기의 중심은 내가 되겠죠? 분명 일기와 자소서의 그 스토리의 중심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글의 목적과 글의 독자는 달라요. 그러니까 글이 어떻게 됩니까? 일기와 자소서는 완전 딴판인 글이 되는 거예요. 일기의 독자는 보통 납니다. 내가 나중에 읽으려고 쓴 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상당히 솔직하고 또 진솔하고 무척 창피합니다. 하지만 자소서의 독자는 누굽니까? 면접관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자소서의 목적은 학교 또는 대학, 회사 이런 데에 합격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대부분이 뻥 혹은 과장으로 꾸며져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처럼 일기와 자소서 모두 나라는 중심 인물은 동일하지만 독자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글의 느낌과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4권의 복음서 역시 이와 같은 의미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먼저 보기 원하는 복음서는 신약 성경 중 첫 번째 복음서 마태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과연 예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표현했을까? 그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에 먼저 나와 있는데,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계보를 소개할 때 단순히 예수님의 계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가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을 강조한 이유는요, 먼저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구약에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 계보의 이름을 나열하기에 앞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 수많은 사이비 교주들이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재림 예수가 본인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혹시 만나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유대인이신가요? 아니면 혹시 조상 중에 아브라함이랑 다윗이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해 보고 없으면 그냥 입으로 방구를 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처럼 마태는 처음 예수님을 구약의 약속된 메시아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중요한 특징 두 번째가 2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름이 쭉 나열됩니다. 그런데 6절을 보게 되면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혹시 읽으면서 느끼신 분 계신가요? 예, 있다면 그 예리함을 칭찬합니다. 어느 부분이 좀 이상하냐면 마태는요, 다윗을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아들은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네, 왕이 빠져 있어요. 그냥 솔로몬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죠. 당연한 말이지만요, 다윗과 솔로몬은 모두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솔로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아래 족보에서 나오는 솔로몬 이후에 나열되는 인물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모두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이들에게는 왕이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아요. 왜 그랬던 것일까요? 예, 족보를 쓰다가 이제 팔이 아파서 왕을 뺀 걸까요? 예, 아니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첫 번째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의 아버지는 5절에 기록된 이새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새는요,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다윗 왕이라는 표현을 통해서요, 다윗의 조상들은 왕이 아니지만 다윗부터 그 후손들은 모두가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 아래부터는 당연히 왕의 계보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굳이 왕이라는 호칭을 또다시 반복해서 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이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호칭을 붙인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강조입니다.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이냐? 예수님께서는요,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목사님이 읽어드리자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너의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요,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다,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다,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입니까? 예, 말씀 제목 한 번만 다시 자막 켜주실래요? 네, 말씀의 제목, 네,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와 있죠. 참고로 이제 메시아는요, 히브리어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랑 그리스도는 언어만 다를 뿐 뜻은 같아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인데, 이는 곧 메시아가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이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메시아,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왕이신 메시아는요,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왕이 구원을 이룬다. 어떠한 모습이 떠오릅니까? 혁명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막 깃발 들고 각성하라 각성하라 외치는 그런 데모, 사회운동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단체의 왕, 리더들이 사용하는 구원의 방법은요, 혁명입니다. 데모입니다. 혁명과 데모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서 그 단체의 이익을 얻어내고요, 영향력을 더 넓혀가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의 뺨을 때리지도 않았고요, 사람들을 끌어모아 혁명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깃발 휘날리며 사회운동을 하지도 않으셨어요. 왜요? 용기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동조하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그러한 방법은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을 명분으로 내세운 자기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는 일일 뿐입니다. 작년 우리나라 그 코로나 1차 대유행이 시작점은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그리고 그 신천지가 사용하는 포교 방법은요, 거짓과 속임수였습니다. 신천지라는 신분을 속이고 교회에 잠입해서요,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비방하고 의심하게 만들어서 결국 교회가 흔들리고 분열시키게 하는 그런 포교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교회에만 잠입한 게 아니죠. 의외로요, 진짜 잠입하기 쉬운 곳이 대학입니다. 학과만 다르게 말하면 사실 그 사람이 진짜 그 대학교 학생인지 아닌지 알 도리가 없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신입생들에게 신분을 속이고 거짓된 방법으로 접근해서 포교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아니죠. 차라리 방구 소리를 천상의 메들리라고 말하는 게 더 설득력 있을 겁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성장시킨 종교는요, 결코 하나님의 종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사회 이익단체도 거짓과 속임수로 고객을 속여 등쳐먹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신 하나님의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낮아짐입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 교만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내려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구원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화면에 자막을 통해서요,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막 띄워주시겠어요? 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왕의 모습, 으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먼저 의자에 앉아야 합니다. 그 의자는 등받이가 크고 높아야 합니다. 그리고 헛기침을 잘해야 돼요. 하는 이렇게 헛기침을 잘하면서 이 헛기침에 위험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왕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권세를 부리고요, 부하들에게 명령하고 사람들을 주관하는 모습을 우리는 왕의 모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면요, 그런 모습은 이방인의 집권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집권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왕들이 명령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으뜸이 되려면 섬겨야 하고 높아지기 위해선 반대로 낮아져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왕은 곧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왕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입니다.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섬김의 최고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짊어지신 십자가 죽으심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어주는 것보다 큰 섬김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많습니다. 누군가가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면 일을 도와주면서 섬겨주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 대신 죽어달라고 말하면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들께 내가 죽을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너가 한 번만 뒤집어 써줘서 네가 한 번만 대신 죽어달라 라는 말에 그래 그럴게 라고 대답하는 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으로 섬김의 절정, 섬김의 끝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해 왕이신 예수님께서 섬김의 대상이 되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특별히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소름 끼치는 사실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선 단 한 번의 기적도 사용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단 한 번의 기적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누군가는 치유를 받아요. 누군가는 기쁨을 느끼고요, 누군가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죽음에서 부활하는 기적까지 체험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 기적이 가장 필요한 그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는 그때의 예수님은 십자가를 벗어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단 한 번의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왕으로 오신 메시아,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호칭하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는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일 겁니다. 실제로 4복음서 모두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요, 온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그렇기에 사실 따지고 보면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마태의 표현은 매우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겠죠. 돈 있는 집안의 자식이요, 돈을 펑펑 쓰는 거 보면요, 솔직히 재수 없고 부럽지만 한편으론 당연한 겁니다. 그게 돈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자식의 특권 같은 거잖아요. 예쁘고 잘생긴 애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우월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요, 나중에 연예인이 되든 아니면 요즘에 유튜버가 되든지 해서 인기를 얻고 돈을 버는 거, 이건 역시 부럽지만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삶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왕이신 예수님의 삶에 합당한 당연한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당연한 길을 걸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으셨고요,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과 아픔밖에 없는 그 길을 예수님은 걸으셨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대답은 오직 한 가지 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어떤 사람이요, 어떤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해요. 이 질문에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죽을 위기에 처한 자녀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여 예배하는 오늘,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담대하게 맡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걷는 이 삶의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천국을 이루심이며 이 끝에 천국에 도달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무엇도 끊지 못할 사랑,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 장래, 능력,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는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임을 고백하고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영생을, 천국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대림절 첫 주일로 예배드리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목숨 바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귀한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해요. 특별히 우리 수능을 치룬 우리 고3 친구들 많이 불안할 겁니다. 떨릴 거예요. 하나님께 맡깁시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그 결과에 내 삶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결과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 역시 두려운 것, 걱정되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서 우리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 내려놓으며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함께 기도하고요,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예배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함께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 이제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 걷기를 결단하기에 고개 숙인 우리 산상의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엔 영광.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 여러분이 좋아하는 Q&A 시간입니다. 바로 첫 번째 질문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족보에 다윗 왕이 강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그 답을 각자의 선생님께 연락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이니까 다들 수능도 잘 마쳤고 이제 한 해 마무리 잘 하고 새해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예배로 만나요. 안녕.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